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앞으로도 부활을 믿는 것은 온전한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 또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꾸준한 매일 말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전날 밤이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한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 하루 속에서 말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 실천하는 것이 꼭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게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뿌리로 삼고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할지 몇 가지 실천 사안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부활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삶입니다. 20절서부터 28절까지가 부활의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20절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전 본문에는 만약에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처음으로 부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한 가지 들어주는데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 삶을 얻는다라고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서부터는 부활의 순서, 부활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두 번째이고, 그 다음은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2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두셨고 그 끝에는 모든 원수들을 예수님 발 아래 두신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서 저희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절대적인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어도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 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으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선택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으로 옮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결과는 즉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삶의 법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죽은 삶입니다. 생명은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 첫 열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사람이나 어떠한 다른 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왕입니다. 왕. 저희들은 왕정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들이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들이 피부로 와닿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나의 또 다른 온전하신 모습이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의 생명의 은인.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나의 표본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큰 것을 복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복종하는 삶을 살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도 있고 크게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크게 쓰임받고 작게 쓰임받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부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29절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29절 끝부분과 30절 초반에 보시게 되면 어찌하여 두 번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의 상황을 빗대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세례, 침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 침례를 받느냐? 아마도 이 당시에 침례,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에게 대신 침례를 했던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침례의 정확한 의미가 내 몸이 물속에 잠김으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었으므로 죽었으므로 내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죽었음을 고백하고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러한 침례, 세례는 믿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부활의 삶을 믿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기적인 죄악적인 생각은 죽게 하고 부활의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몸에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행동에 속지 말라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사도 바울은 깨어 의를 행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몸소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남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짓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남성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결과, 즉 예수님의 첫 열매로 죽음의 삶과 생명의 삶이 나누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생명의 삶이고, 그분의 말씀을 떠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숨이 붙어 있어도 죽은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은 날마다 내 죄적인 삶을 죽이고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때에 아마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역자들은 왜 나에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다른 교회들은 어버이날, 다른 교회들은 전화 신방도 많이 한다던데, 여러분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사역자들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에 의존하여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의 삶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싶으신가요? 오늘서부터 하루에 한 분씩 교회 식구분들 중 소외된 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안부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자들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시면 또 어떨까요? 복음의 능력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